평등한 세상을 원하시나요? 다시 질문을 해드리자면 세상은 평등한가요? 우리는 다 평등을 사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누구도 자신이 또는 자신의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사실은 불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떤 정치 이념이나 경제 이념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또는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때 불평등한 조건에서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편해합니다.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는 이 피부색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다. 이것들은 잘못된 관행이다. 바꿔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줘야 된다. 이야기해요. 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정치인들도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신앙 안에서도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을 확인했죠. 우리의 작은 생각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작은 원을 계속 그려요. 어떻게 그리냐면 처음에는 나, 내 가족, 내 친구, 내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조금 키우면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것을, 그러나 사실은 우리라는 작은 원을 계속해서 그릴 뿐이죠.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만 조그만하게 분열시키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우리 원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너가 일로 들어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공동체도 사실 그렇고 모든 공동체가 말하는 게 사실은 똑같아요. 너가 이렇게 되어야 해 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성의 특징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동그라미, 이 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분열과 고립은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일로 와야지, 너가 일로 와야지. 그러면서 서로에게 자꾸 뭐 해요?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너가 일로 와, 너가 일로 와. 내가 너 밑에 갈게, 내가 너에게 다가갈게 라고 하지 않고 너가 이리 와. 너가 잘못됐으니까 너가 고쳐 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인간관계에서의 다툼과 갈등이 언제 일어나요? 너가 잘못했어 할 때 일어나요. 너 생각은 그래? 내가 한번 너의 이야기 들어볼게. 너도 내 얘기를 들어줘 라고 만나는 게 아니라 자꾸 얘기해. 너 내 얘기 들어 라고 하면 갈등과 분열이 점점 고착화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래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와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와 너가 함께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평화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큰 원을 그리면서 이 안에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경계가 굉장히 많죠. 대부분의 경우 그 경계는 어떤 교육 수준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고요.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고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나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뉘면서 우리는 뭘 하냐면 파워 싸움을 해요. 사실은 내가 너를 통제하려고 해요. 내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하면서 자꾸 상대방을 나의 통제 안에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와 구분이 지어진 세상 안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싸움과 전쟁이에요. 자꾸 싸워요. 자꾸 널 내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상대방은 싫으니까 저항하다 보면 자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평등한 세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어떤 모두가 동등한 세상이라는 것은 환상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분열과 갈등, 이 싸움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는 왜 자꾸 화합이 아니라 싸움과 갈등을 선택할까? 왜 자꾸 우리는 싸움을 만들어낼까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나와요? 뱀이 또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분열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분열의 씨앗이 꼽히면 어떻게 되냐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리고 그 갈등은 이내 어떻게 되느냐면 가인과 아벨 그 형제 사이에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요.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 그 이후부터 계속 보면은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그의 자손들이 무엇을 만들었고 보여줘요. 성경이. 기술이 발전되고 문명이 발전되어서 가지만 노아 시대에 와서 성경이 그 시대를 어떻게 진술하느냐면 이 땅에 죄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그 분열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면서 서로의 남탓을 했어요. 기술은 발전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인류가 반복하고 있는 것은 죄를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에덴에서 떠난 인류의 역사는 죄 그리고 죄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반복되는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를 만들기보다는 율법을 가지고 거룩과 속된 것을 나누기 시작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기 시작했고 남성과 여성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나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익숙해져 갖고 그 결과 삶은 축제가 아니라 전쟁터 같은 삶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가 이런 말 한마디 했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한국말로 하면 눈치를 계속 보는 거죠. 눈치를 보면서 그 삶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의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분열의 현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뭘 했어요? 우리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우리. 그 이방인들은 과거에 너희들은 우상 숭배했지. 과거에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고 이교도였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구분지었어요. 너희들은 잘못되었어. 너희들은 고쳐야 돼.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거룩한 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너 술 먹지, 너 담배 피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거 하지, 너 사람들한테 좀 험한 말 하지. 물론 험한 말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포용하고 그 사람을 같이 갈까, 어떻게 포용하면서 바꿔 갈까와 너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고쳐나가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라는 그룹을 만들고 그들이라는 그룹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구분짓고 차별하기 좋아하죠. 이방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우상 숭배했다는 그 과거의 일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로 밀려났어요. 이 시대에는 노예가 있었죠. 노예는 계속해서 주인의 발밑에 있었어요. 여성들은 침묵하라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행동거지로, 나이로, 재산으로, 피부색으로, 신앙의 육으로, 어떤 신앙의 깊이로 사람들은 우리와 그들을 구분합니다. 우리는 동그라미 안에 들어온 뒤에 그들을 동그라미 밖에 둬요. 갑자기.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근데 들어오려면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 없이 받았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조건을 제시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 밖으로 나갈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죠. 바울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인류가 세워놓은 모든 벽을 허물었다 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다 나 찾아와. 나 찾아오려면 너네들은 옷은 이거 입고 뭘 이런 걸 하고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되며 이걸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조건을 세우셨나요? 하나도 조건을 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원 밖을 나가셨어요. 인류가 세운 경계를 벗어나서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경계를 직접 넘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가 그 말씀을 다시 확증해 주었죠. 뭐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림을 그렸어요.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유대인이라는 원, 헬라인이라는 동그라미, 자유인이라는 동그라미, 노예라는 동그라미, 남자라는 동그라미, 여자라는 동그라미, 이걸 수도 없이 많이 그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원 안에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큰 원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였음을 기억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이 작은 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서로 만나는 겁니다. 나와야 만나죠. 내가 집 안에 있어야 집 안에 있으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집 밖에 나가야 누구라도 만날 것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안 만나버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뭘 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어요. 대화하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생깁니다. 서로 마주보지 않고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면 분열과 갈등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큰 원 안에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1914년도 크리스마스 이브, 191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휴전이 짧게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군과 독일 병사들은 우리와 그들로 나뉘어 있었죠. 서로를 총으로 겨누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군과 적군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에 독일군 참호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캐럴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밤중에. 그리고 영국군이 그 소리를 듣고서 자기들도 그 노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전쟁터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울려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조심스럽게 서로가 만났어요. 만나서 서로 함께 사진도 찍고 축구도 하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나눴어요. 빵도 나눠 먹고 초콜릿도 나눠 먹었어요. 그리스도 안의 평화와 사랑이 전쟁의 벽을 어떻게 허무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분명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역사 가운데 기록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차갑게 머리로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뜨거운 만남이고 진실된 대화로서 이 땅 가운데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도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나눴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신실한 베드로는 자기 안에 동그라미 안에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고 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그 원 밖으로 나가게 했죠. 그리고 누굴 만났어요? 이방인이었던 거룩하지 않은 저 세속적인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안에 있었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고넬료 또한 자기 안에 있었던 벽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의 실천을 가족에게만 머물지 말고 이웃과 손님에게도 확장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인데 우리의 손은, 우리의 마음은 열려있나요? 아니면 닫혀있나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닫혀있기 일쑤죠. 윌리엄스 홀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 아세요? 이 유명한 그림인데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이제 문을 노크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안에 예수님은 왕의 옷을 입고서 아주 오래된 문 하나를 노크하고 있죠.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에는 그 이끼나 어떤 그 잡초들이 막 문을 가로막을 정도로 많이 자라 있어요.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건 그것이죠. 이 문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었다. 그리고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는 것은 이웃에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잘 열리지 않는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을 연다라는 것은 듣기에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열면 불편해요. 내 마음을 닫고 그냥 혼자 이렇게 있으면 편해요. 왜냐면 아무도 참견하지 않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내 속을 막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난 속 편해요. 나 혼자 이렇게 있으면. 그러나 내가 혼자 이렇게 있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은 나는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마음의 문은 사실은 녹슬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마음의 한 부분을 열어놓을 때 우리는 밖에서부터 비쳐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그리고 또한 이웃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내 삶이 사실은 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의 동쪽에서부터 사실은 인류의 갈등이라는 건 시작되었어요. 아주 오래된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에만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사실은 그래요. 인류의 역사가 다툼과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또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그냥 혼자만 꼽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라도 나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 손으로도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손가락도 만나야 소리가 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우려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누군가가 만나야만 그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구분짓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원은 여러분의 실천을 통해서 조금씩 더 커져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원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한 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